다음은 바디메오 사건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과연 설교 메시지를 수용했는가, 수용했으면 어느 정도 수용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설교의 메시지가 본인이 수용을 하였고 특별히 은혜로 수용을 하여서 효과적으로 이해가 돼서 각인이 되면 성도들은 그것을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사님들께서 설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성도들이 수용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설교시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시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현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의 시선이 몇 %가 집중하고 있는가? 졸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설교 시간에 핸드폰 켜서 보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시선, 아이 컨택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를 할 때 집중할 때 제스처를 쓸까 포인트를 쓸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배 시간의 현상적인 부분으로 분석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과 시선이 일치하고 있으면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향해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목사님 설교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등하면서 듣고 있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수용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거는 겉으로 다 봐서는 모릅니다.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에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면 성도들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아멘으로서의 반응이 습관적인 반응과 목사님들께서 반응이 아멘으로의 반응을 설교하면서 느낄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속으로는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할 때 당신의 정서와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안 맞으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철저하게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진단을 하게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성도들이 삶의 내용을 진단을 통하여서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디메오의 설교를 내용으로 했을 때 바디메오와 같은 내용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바디메오와 같은 내용을 실제적으로 진단을 하는가에 대한 것은 목사님들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교인 중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오늘은 나한테 은혜 받으려 하지 말고 리서치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성도들은 설교를 분석합니다. 대체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사모님 보고 설교를 리서치해달라 그러시는데 사모님이 하는 리서치와 교인들이 하는 리서치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장로님께, 권사님께, 성도님께 부탁하고 그 부탁되어졌던 것 갖고 다시 리서치를 해보면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 끝나고 나서 설교했던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분석을 해보면 설교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됐으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쓰는가? 설교를 들으면서부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 대한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 자긍심을 느끼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반응의 내용을 보면
자긍심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긍심을 느꼈으면 성도들은 성도로서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면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을 통하여서 각인이 되었으면 그 내용을 갖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랑하는 것이 교인끼리 자랑하면 양육이 되는 거고, 교인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자랑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 설교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나는 대안을 섰다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 설교를 통하여서 나는 대안을 진행을 해서 이런 현상을 경험했다 라고까지 나오면 성도는 그 내용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을 어느 시점에 자랑할 거냐? 구역예배 때 자랑하면 구역예배가 양육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서 성도가 그렇게 자랑을 하면 그 자랑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설교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현장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은 그 적용하는 데 된 내용이 전도가 됐든 양육이 됐든 워케이션 자료가 목사님의 설교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설교가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나는 이 교회의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에는 아무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아비투스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비투스가 형성이 된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설교할 때마다 작용하시고, 특히 바디메오 설교는 바디메오가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해결하는 매뉴얼이고 해결하는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매뉴얼로 해결하라고 제시하는 매뉴얼로 성도들에게 각인이 되면 성도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해결책을 바디메오 설교로 기억하고 있다 상황에서 적용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성도들은 생각으로, 성도들은 행동으로, 생각하면 판단과 결정으로, 성도들은 행동으로 실천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캐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제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책임으로 이 사건은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면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함으로 신앙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바디메오 사건의 설교를 통하여서 설교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포커싱과 타겟팅으로 스케칭하여서 그네들에게 적정한 설교로 설교의 원고도 디자인하고 설교의 전달의 방식도 디자인해서 피드백까지 성도들이 아이덴티티 형성하고 아비투스 형성하여 전도와 양육의 워케이션 자료를 쓸 수 있게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는 설교로 제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